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진정 성탄을 통한 기쁨과 감격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바라파여라. 바라파여라. 다 바라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계속해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 신앙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22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조아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햄. 주 하나님에게를 영광 올리고 엎드려 절하세.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장신과 장사람이 되시려고 공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또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날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또 뜻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 이 시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목사님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받아서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지나가는 한 해를 또 주님의 뜻을 잘 마무리하며 나머지 또 2021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첫 페이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 인사가 있죠. Merry Christmas. 진정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역시 성탄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성탄절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 성탄절 그 설교 내용을 이제 참고하고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교했던 그런 설교 내용이 왠지 좀 저에게 와닿고 잘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런 설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죄송하지만 올해 한번 더 동일한 설교를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결코 설교 준비를 못해서가 아니라 매년 갖는 그런 절기 설교로서 작년에 드렸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작년에 들었던 설교인지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오히려 더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갖는 신앙의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 또 교회에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절기들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주어진 신앙의 또 새로운 그러한 도전과 또 반성과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위축된 신앙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죠. 또한 얼마 전 이제 지나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지난 한 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왠지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그 영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역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믿음을 견고케 하는 성숙하고도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마태는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는 역시 오늘날 성탄절을 통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역시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섭리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단어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민, 즉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살려주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어의 바른 해석은 자기,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온 인류를 뜻하고 있음을 복음적인 학자들은 역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탄생, 즉 성탄은 어떤 한 민족에게 제한된 복음이 아닌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나아가 민족을 초월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복음이며 참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무리 암울한 한 해를 지내고 또한 현실이 힘들다 하더라도 왠지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기쁨과 감격과 흥분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자기도 모르게 뇌 속에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닌 DNA를 통한 기억으로서 신앙적인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성탄을 통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혹은 남미 오지에서도 지난 성탄절에 어떤 그런 추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섭리하신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작품이다라고 갈렛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세상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인류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심령 깊이 참된 기쁨과 또 감격과 흥분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promise.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름하고 있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강조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 절정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여러 곳곳에서 여러 내용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의 핵심이면서 또 그 절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고 또 목회자며 특별히 이제 성경 주석가로 알려진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라고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목격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Promise. 목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차 천사를 통한 아기 예수 탄생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으로 나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죠. 동방박사 역시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조차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한 예정된 장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며 정말 역사에 남는 또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저들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을 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 역시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메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신뢰가 있었기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드러나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사야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삼불시대라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지금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 믿음이 사라진 시대다. 그리고 불만, 소망이,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애, 사랑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그것은 불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실, 진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짜가 판을 치고 거짓에 관계없이 자기들의 마음에 또 귀에 들리기 좋으면 되고 그것을 선호하고 때로는 열광하는 그런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거짓 뉴스를 받게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리저리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이제 뉴욕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그렇고 다시금 세계가 위기 아닌 위기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직도 계속 전염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래도 걸렸어도 그 피해는 아주 경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백신을 맞기를 미국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또 의무화하고 있죠. 그런데 몇몇 또 조직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없지 않아 보게 됩니다. 필 바렌트인 내슈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61세이죠. 그리고 딕 페럴이라는 분은 플로리다 라디오 토크쇼의 진행자이고 이 역시 65세에 불과합니다. 지미 디영이라는 분은 테네시 종교방송인입니다. 연세가 조금 드셨네요. 80세.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백신을 맞지 않도록 방송을 통해서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게 됐죠. 근데 저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꼭 백신을 맞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인터컵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참 열심인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대표인 그 최바울 선교사님, 제가 좀 이름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백신에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또한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같은 목사로서 참 마음에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까지 카톡으로 나르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주위에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에 조심해야 될 것이 목사님들이라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다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주위에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도 무슨 연유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백신이 들어오는 걸 자기는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백신을 아직까지 맞지 않고 있는데요. 운동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함께 운동은 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 사모님도 몸이 지금 연약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그 사모님까지 만약에 영향을 주고 자녀들까지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것이죠. 아무튼 너무 혼탁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말 잘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참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아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케 또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시 의미해주고 있죠.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그러한 존재가 아닌 늘 가까이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 실존에 대해서 마태는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 성육신이라는 말을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조를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분명한 뜻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비워, 즉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그런 겸손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중간중간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또 거리를 찾아서 시민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자주 갖곤 하죠. 저는 일종의 퍼포먼스나 쇼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나라 지도자로서 시민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들은 참으로 겸손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선 후보들의 그 행보를 보면 결코 겸손과는 거리가 먼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예전에 어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정치인이 선거를 이제 앞두고 그 시장에 나와서 그곳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또 뭐 허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차 안에 들어와서는 아유 더럽다 그러면서 뭐 손을 씻고 뭐 이런 내용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과연 그러한 모습이 저들과 함께하는 모습일까요?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비우고 또 겸손하게 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이방 여인으로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수가성 여인과 함께하셨어요. 세리로서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와 함께하셨어요.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와 함께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고요, 어떤 쇼업이 아닌 정말 겸손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셨던 거룩한 만남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고 또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성탄의 보다 더욱 큰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또한 함께 교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이제 두 해를 돌아보면서 참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또 암울하고 어두운 성탄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요.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금 또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종을 통해서 지금 위기를 맞고 계속 또 확진자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 참 세상은 예전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성탄을 절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죄사함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희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주어진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며 위로와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 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정말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그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비록 세상은 암울하고 또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통한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또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아들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기도 역시 6시에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 행사가 좀 많이 있네요. 성탄절 수요 예배가 이제 12월 22일 날 드리고요. 또 성탄절이 이번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25일 토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기념 예배를 연합으로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는 공동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결산과 내년 예산 및 몇 가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9일 날 역시 수요일이죠. 송구영신 수요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요. 그날은 특별히 이제 몇몇 분들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좀 마음이 씁쓸한 것은 요즘에 이제 오미크론으로 해서 특별히 뉴욕이 또 이렇게 많이 지금 전염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주위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기 때문에 모임이나 이럴 때 잘 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꼭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손 씻는 일 게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올 겨울 잘 또 건강하게 또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맞추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올 한 해 꼭 정리하고 반성한 그래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찬송가 122장 4절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날 구원하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심령 깊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사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세상은 험악하고 혼탁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의 조국과 이 땅과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육신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겸손과 용서와 또 화합을 통해 거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참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모든 자녀들과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